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결론,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요. 논문을 쓴 뒤에도 제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과정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요약이고 마무리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22장까지 꽤 많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유월절 전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부터 부활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들, 그것을 이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온 3년 동안 주님께서 설교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외쳐 이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크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힘을 다하여 소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을 다하여 소리를 칩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이 달려있는 일에는 크게 고함을 치기도 하고 핏대를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사역의 핵심을 정리하시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소리쳐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소리치고 외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 친구 목사인 숭실대 기독교학과의 김혜근 교수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이 김혜건 교수님은 미국 프리스톤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는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 구약 예언자들의 선포 양식과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늘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 아마르 아돈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용했던 설교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내 스승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두 가문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인 학파였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진보적인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러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설교할 때 내 스승 힐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스승 샴마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승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주 인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00년 전에 끊어졌던 이 예언자 전통,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 아마르 아돈나이, 그러한 설교 양식을 그대로 주님은 가져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힘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설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게 참 부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주일날 되면 따박따박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만이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를 이 목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때로는 그래서 토요일 날이 너무나도 힘든 불면의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밤이 그런 밤이었어요. 아모스 같은 자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북왕국에 있는 다른 예언자들이 너는 어디서 굴러먹은 빽딱이냐? 왜 이곳에 와서 예언 사역하느냐? 그랬더니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원래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고 나는 원래 목동이었다. 자신이 원래 신분이 그것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하시는 그 설교하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외쳐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의 예언자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외쳐 이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당시 랍비들의 메시지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외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분이 직접 외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로 외쳐 이르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며 묵상해야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당신의 입으로 외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44절,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외침은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해석을 가지는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낸 자와 동격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난 광채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또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속속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주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도 있고 또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너희를 위하여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분이 또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인지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던 것이 나를 통하여 이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어라.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했다라고 지금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걸어갔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치열성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삶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셨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분이 추구하신 삶을 배워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어둠 속에 있고 또 이 땅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외치신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모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빛은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절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그 창조되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 이 천지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토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토우라고 하는 단어는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무질서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 바로 그것이 토우,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공허하다라는 말은 보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보후라는 말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공갈빵처럼 텅 비어 있는. 근데 공갈빵은 그래 바삭바삭 껍데기라도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허한 보후는 그러한 것까지도 없는, 정말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암흑의 상태,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캄캄함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하고 그때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참 귀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과외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열어주었던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학생들은 은행이라든지 관공서에 가서 문 열어주면서 인사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나를 열어줬고, 남학생들에게는 교통 정리하는, 출퇴근 시간에 그 건널목에서 깃발 들어주는 이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천호동 사거리 또 길동 사거리에서 그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8,000원인가 일당을 줬어요. 그런데 12,000원짜리 아르바이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8,000원짜리 아르바이트 비교할 수 없는 12,000원짜리 아르바이트. 그게 어디였냐면 롯데월드였어요. 롯데월드가 그 당시 이제 신축이 되어지고 개장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롯데월드 전체를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롯데월드에 가면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 주차장 아래가 다 뭐냐 하면 물탱크로 채워져 있어요. 모르셨죠? 물탱크로 채워져 있어요. 물의 부피와 장력 때문에 유조선처럼 칸막이가 다 그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칸막이 안에 사람 하나가 기어갈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채우면 그 물길을 따라서 전체 물탱크가 채워지는데요. 자, 그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전에 공사했던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쓸어내는 청소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기는 누가 가서 검사도 할 수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신학생들한테 이걸 맡기면, 다른 대학생들은 그냥 대강 청소하고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학생들은 그 캄캄함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생인 저희들에게 이게 들어왔어요. 8,000원짜리 아르바이트에 12,000원짜리 아르바이트,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예, 가기 전에 이제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탄강촌에서 입는 것처럼 그 우의를 입고, 그다음에 헬멧을 쓰고 스트라이트를 캡니다. 그리고 몸에 밧줄을 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 쫙 깊숙한 곳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나오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잡아 당겨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쫙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빗질을 하고 물 가지고 청소를 해 나오는데요. 제가 스트라이트를 한번 꺼봤습니다. 온 세상에 이런 캄캄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고도, 절대 고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그럴 때 다가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밸브를 열어버리면 이 공포. 저는 그곳에서 절대적인 캄캄함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침묵과 고요가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반나절 일을 하고 나오면 온몸 비오듯이 땀 범벅이에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다시 녹이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어둠, 그 캄캄함, 그 절대 고도 속에, 그 고요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오고 불이 밝혀졌을 때, 그럴 때 다시 나는 살았구나, 살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황폐했습니다. 보고 텅 비어 있었고 가치가 없었어요. 흑암과 캄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혼돈의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했을 때 공허한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인생,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소망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피조 세계 모두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각 사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빛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 인생은 어린 시절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기에 늘 죽음을 생각했고, 실제로 제 배에다가 칼을 들이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희망도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제 인생 속에 빛이신 주님께서 노크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삶의 무게 때문에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빛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심령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외쳐 이르신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주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까지도 다 구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48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 무시했던 그 말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하여 주님은 다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 말씀으로 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그 마지막 날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조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원어상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심장은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내 전체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5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어둠이 지배되지 않는 생명이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1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 12장까지 이미 16번이나 영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단 몇 구절로 요약하는 이 중요한 핵심 본문의 말씀 속에 영생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이어야 함을 주님은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명령이 영생임을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선물을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고 승리한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제 아들 이삭 선생이 제게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그 시각에 아들이 밤늦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중요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희 사모가 이삭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아빠한테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싫었지만 같이 차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서 저 문산 방구정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유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 선생이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찬양곡 하나를 이렇게 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주만이 내 반석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산 방구정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캄캄한 밤 황희정성이 마지막을 보내었던 그 방구정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차를 주차했을 때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빠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자가 이런저런 얘기 조금 하다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특별히 할 말도 없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라이브를 신청하고서 틀어주었던 이 찬양 속에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었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